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몇 군데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새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새 성령은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자녀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성령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이 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9장 10절과 12장 17절에 근거해서 이 새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 성령을 받게 되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절과 3절과 5절과 39절에서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처음 성령자들에게 파송되는 새 성령이란 곧 구원을 위한 능력과 영의 변화와 마지막 단장 마무리 믿음의 예수의 영을 말하며, 오메가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계시록 마무리의 영이니 새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느니라.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 마지막 처음 성령자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이 바로 처음 성령입니다. 처음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람들에게, 처음 성령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처음 성령자들에게 파송되는 새 성령이란 곧 구원을 위한 능력과 영의 변화와 마지막 단장 마무리 믿음의 예수의 영을 말한다. 예수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메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첫 번째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이죠. 그래서 오메가,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계시록 마무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깨닫는 자가 계시록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새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새 성령 그리고 예언의 영이고, 이 예수의 증거가 곧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언의 영, 예수님께서 가장 광대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3일 동안에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성령 그리고 예수의 증거 그리고 예언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비밀이 바로 새 성령의 증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진숙자매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그림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보면 예수께서 처음 성령자들에게 파송되는 마지막 새 성령의 그림 메시지 모습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림 속에 새 성령으로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구원의 마감 믿음과 새 성령을 통한 예수의 마음이 모두 다 포함되어 감추어져 있음이 있도다. 자, 이 진숙자매가 16살짜리 중학생이었는데 하루에 9시간씩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꼼짝하지 않고 이 글씨를 받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주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뭐 저도 모르지만은 한 최소한 5-6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16살짜리 중학생, 이 여학생이 매일같이 9시간을 그냥 장장 9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메시지를 받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 다 포함되어서 감추어져 있다. 자,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그림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그림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 생각에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나도 빠짐없이라기보다는 그림들 거의 다 대부분이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갑진진주,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갑진진주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진숙자매 메시지에 보면은요, 사랑과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과 십자가. 이 사랑과 십자가는 이 아주 귀한, 심히 귀한 진주의 뜻을 나타내미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랑은 하트 모양이죠. 이렇게 하트로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는데, 진숙자매 그림 속에는요, 이 하트와 십자가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값진 진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지혜를 너희가 배워라. 근데 그 지혜는 삼라삼밤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삼라삼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벌써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이제 활을 그려놨죠. 이 활이 초록색인 이유는 이 계시록 4장 3절부터 4절 5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 앉은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활이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더라. 자, 근데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 이 바라크, 그러니까 이 녹보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번개, 예, 이 번개를 뜻하기 때문에 이 활 색깔을 제가 일부러 녹색으로 칠했는데요. 이 녹보석 색깔의 무지개에서
쏘아지게 되는 화살. 근데 여기 화살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화살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화살이 여기 어둠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보석을 명중하니까 그 밑에서 사랑과 십자가. 자, 사랑과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주, 값진 진주를 뜻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풀어져서 흘러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등어리에 지금 이 하트 모양으로 화살 같은 것이 등어리에 메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게 화살의 깃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 자체가 십자가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으면서 화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자체가 바로 지혜의 화살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헤트에다가 그리고 차대에다가 요드인데 이거는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일주일의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린 양도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도 보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셨다. 오른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셨다. 이 모든 표현이 결국은 새 성령을 받는 자들이 이 가운데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성령을 받는 자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 성령은 아이고 이상하게 되네요. 자, 이 새 성령은 예수의 영을 받는 자격인데 마지막 새 성령은 오직 처음 성령이 영의 장성과 온전함으로 살아있는 생명 중심 가운데만 임하게 되어 있음이요. 처음 성령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생명들이 아니고는 결코 새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니 새 성령은 까다로운지라 오직 영의 흠이 없는 중심과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중심에만 임하게 되어 있으니 새 성령은 구원의 마지막 진리이자 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새 성령, 예수의 증거를 받고 깨닫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 예수의 증거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운데 진리, 다시 말해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비둘기들을 가려내는 전능자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다미 선교회의 1992년도 10월 28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미 선교회에서 휴거 날짜로 잡았던 때가 1992년도 10월 28일인데 이 날짜는 유대력으로 8월 1일이다. 자, 유대력 절기는 7월 달까지 있고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절기가 없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할 때 1월 달과 7월 달에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이 7월 달이 가리키는 것은 7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출애굽한 것이 기원전 4001년이기 때문에 서기 2000년
서기 2000년부터는 저희가 7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부터 2030년까지가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인데, 이 30년의 세월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22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지금 유대력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가리키는 것은 2001년도, 그리고 7월 10일이 가리키는 것은 2010년도, 그리고 7월 15일이 가리키는 것은 2015년도, 그 7월 22일이 가리키는 것은 2022년도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 7월 22일 날 유대력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2022년도가 결국은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지금 1991년 10월 15일 날 이때 장승포 사건이 있었죠. 인자의 징조. 근데 2001년까지 정확하게 3000일인데 요 비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가니까 92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제 크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작게 말하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 결정되는 2030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가 8년이죠. 근데 2022년부터 2030년까지가 역시 8년입니다. 그래서 이 1992년도에 이 휴거 운동은 2022년도에 이제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제 휴거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2022년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992년도 10월 28일, 이 10월 28일이 가리키는 것은 유대력으로 8월 1일이죠. 그래서 이 8월 1일이 가리키는 것은 7월 달에 30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30일은 30년을 말하는 것이고, 서기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30년 4월 18일이 결국은 성력 8월 1일에 해당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8월 1일이 가리키는 것은 2030년 4월 3일이 지나서 이제 4월 18일, 요 날이 큰 날, 그리고 보름날, 그리고 희년이죠. 요 날짜가 결국은 이장님 목사 다미 선교회에서 전파했던 10월 28일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2030년 4월 18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92년도 10월 달 달력인데 10월 28일 요 날짜가 가리키는 시점은 2030년 4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휴거 날짜, 요 날짜를 가리키는 것인데, 2030년 4월 18일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휴거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2022년도부터는 이제 깨닫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22일 요거는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15 요거는 2015년도, 10 요거는 2010년, 그리고 이제 4, 3, 2, 1 여기 월요일 여기는 이제 2001년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께서 이 다미 선교회 이 10월 28일에 대한 이 비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게 될 때, 지금 202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지났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꼭 깨닫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일어남으로 누가복음 11장 4절로 8절에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뜨거운 열성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뜨겁게 화끈하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